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허락하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목소리로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아버지 그 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에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마지막으로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구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시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부활절이 한 주간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아버지 그 앞날의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리고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에센스 예배 또 오전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오전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복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조정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같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믿음 더하기 비전, 믿음 더하기 비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브라함 시리즈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슬픔이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말씀을 12장부터 계속 살펴보다 보면 그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내면에 문제가 많은 사람, 여전히 속사람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지난주 우리가 특별 고난주간 보내면서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2주 전의 말씀 이후에 기억하십니까? 연합군, 갑자기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하여튼 연합군의 5나라와 4나라가 싸웠는데 그 4나라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나라가 승리하잖아요. 승리했는데 그돌라오멜의 나라가 너무 새롭게 막 들으시니까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지? 이건 짧게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막 헷갈리네요. 그돌라오멜에게 승리해서 그 나라가 조카 롯이 있는 그 땅까지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쳐들어가서 조카 롯이 정말 좋은 땅이라 여겼던 그 땅을 쳐들어가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자기 병사 318명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그러면서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두 왕이 그에게 마중을 나왔었죠. 두 왕이 마중 나왔을 때 한 왕은 너의 전리품을 너게 취하라. 이게 소돔 왕이었죠. 소돔 왕이 너가 고생했으니까 너가 가지고 온 거 다 네가 가져라. 다 가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 즉 예수님을 표현하는 아비멜렉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것은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일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후에 1절 계속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잖아요. 전리품도 많이 가져오고 조카로 또 구해왔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막 승리했다 박수 쳐주고 너 수고했다 격려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늘 그 승리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승리했지만 내면에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승리했지만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두려운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여전히 남들이 우리를 괜찮게 보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뭐예요? 두려운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요 상급이다 말합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에서 내가 지켜주겠다. 전쟁에서 칼을 막는 게 방패잖아요. 그래서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급은 무엇입니까? 상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그 두려움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줄게. 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물론 승리하고 돌아와서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해 주신다면, 현철아 나는 너의 방패야. 현철아 내가 너에게 상급 복을 줄게. 이 음성만 들어도 뭐예요? 아멘, 땡큐, 할렐루야, 오 주님 살아계셨군요. 그러면서 막 기뻐할 것 같아요.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안 줬잖아요. 이겁니다. 무슨 방패, 무슨 상급, 지금까지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왜 말로만 하나님 하십니까? 이 마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자녀 주신다고 그랬죠. 자녀 주신다 했는데 왜 자녀 안 주세요? 이 마음에 여전히 불편함이 그에게 있던 것입니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방패라고요? 상급이라고요? 복이라고요? 그럼 뭘 줄 건데요, 하나님? 뭘 줄 건데요?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승리해도 그 승리가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가운데 여전히 불만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아무리 승리해도 아무리 전리품을 얻어도 여전히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불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이 뭐였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와, 엄청난, 이게 막 따지는 거예요. 당신 나에게 아들 준다 했는데 아들 안 줬죠. 무슨 방패요, 무슨 상급입니까? 라고 따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내 방식대로 할게요, 이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안 줬으니 이제는 내가 내 방식대로 엘리에셀 종을 내 아들로 세우겠습니다.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상속받을 자녀가 없으면 그 중에 주인이 한 종에게 자기의 재산의 상속권을 남겨줄 수가 있었어요.
그 문화였어요, 문화. 근데 이 문화였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으로 주신다 했는데 그게 승리가 아니라, 그게 전리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고자 하는 건데 그가 안 줬으니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딱 내 모습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해하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많이 지금은 말도 천천히 하려고 하고 생각도 많이 하려고 하고 해서 천천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성격에 집에 키우고 있는 물고기도 닮았어요. 준서가 물고기를 이렇게 3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받아왔는데 한지은 집사님이 학교에서 무슨 역할 하면서 준서에게 이 붕어 한 마리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붕어가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준서 동생 준붕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져가지고 준붕이 잘 자라거든요. 근데 걔가 그게 먹이를 주려고 하면요 굉장히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근데 먹이를 주잖아요. 근데 계속 난리만 쳐요. 먹이를 안 먹어요. 제가 보니까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고 계속 꼬리치면서 막 입만 벌리고 막 탁탁탁거리지, 먹이를 저쪽에 줬는데 그걸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나중에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서야 이제 그걸 보고 막 정신없이 먹습니다. 정신없이.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이걸 주시는데 나는 정신없이 딴 거 보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못 보고 나는 이게 불만인 거야.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시간표대로 안 주니까 왜 안 주냐 따지고 방패, 상급 다 필요 없어.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제는 세상이 걸어가는 그 모습대로 이제 걸어갈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3절에 아브라함이 또 따지네요. 3절 한 번 더 따집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안 주시니까 내가 종을 삼아 상속자로 삼겠다.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잘 될 것 같지?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여전히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4절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래요. 내가 말씀한 그 상속자가 상속자지, 네가 지금 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문화를 따라가고 네 생각을 따라가는 네가 엘리에셀이라 하는 그 종이 뛰어나 보이지만 그 상속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언제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받은 건 하나님이 빨리 주시든 늦게 주시든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게 돼버리고 안 주는 건 화가 나는 거예요. 받은 건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뭔가 잘 기다리고 인내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너무 늦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더 빨리 받는 것도 있다고요.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빨리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때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되니까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늘 공평한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에게 주는 것, 안 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시간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는 자아가 계속 살아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하나님이 복을 나중에 주시든 모든 복의 기준은 나인 거죠. 나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는 게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눈 떨리고 입 떨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해보고 뭐 밥에 어제 안 먹어도 보고, 계속 안 먹은 건 아닙니다. 어제 안 먹어도 보고 뭔가 해보는데 이게 기도도 중보기도 다 냈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불편해요. 노예에 가서도 하루 종일 앞에 앉아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눈이 빠질 듯 아프고 앉아있는 것 자체,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안면 근육 마비 오는 거 아니야?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고쳐주지 않으세요. 오늘 새벽도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여기 대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고쳐달라니까요. 저는 이 손이 주님의 손 믿습니다. 고쳐달라니까요. 기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안 고쳐줄까요? 너 그거 갖고 살라는 거예요.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주님이 고쳐주리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에게 불편함이고 이게 나의 연약함이니까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여전히 떨림이 있지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안면 근육이라든지 쓰러진다든지 뭐 이런 두려움까지 막 나오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고치신다. 그래서 제가 특세 때 말씀 전했잖아요. 그 병이 나를 이끌게 하지 말고 내 믿음이 병을 이끌고 가게 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염려와 근심 안에서 그 병이 나를 이끌고 가면 언제나 그 때가 나의 때가 된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더원 사랑의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더원 사랑의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까? 물어본다면 무엇 때문에 건강하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의 기준은 예수 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거 아니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거 아니고 다른 일이 형통하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부흥을 주시라 믿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주님 닮아가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커피 전도도 해야 되고요. 부활절 나가서 계란도 돌리며 전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 방법이 전도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전도를, 교회를, 모든 걸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건강한 방법이지 절기에 부활절 계란 한번 돌려가지고 나 전도 다 했다? 의무적인 이런 방법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닮아가자는 거죠. 주님 바라보자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여전히 주님 바라보는 것,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안에 걸어가는 게 바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비록 힘든 길이지만, 비록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주님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교회가 어찌 숫자로, 재정으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보너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소모적인 고난 당하게 하지 마시고, 숫자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닮아가고 복음 안에 말씀 앞에 세워지도록 몸부림칠 때 소모적인 고난이 아니라 창조적인 고난, 사람을 보내주시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고 재정을 부어주시어 그 재정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흘러가게 하셔서 정말 교회가 소모적인 고난이 아니라 창조적인 고난을 받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적인 고난이 꼭 숫자가 없어도, 꼭 재정이 없어도 내가 오늘도 고난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창조적인 시간인 거죠. 창조적인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지는 24시간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24시간 밖에 있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안에 바쁘다 바빠 허덕이며 늘 급한 일, 늘 중요한 일에 쫓겨가며 사는 게 아니라 24시간 밖에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는 거죠. 급한 일을, 내가 좋은 일, 그 일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게 먼저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시간이 내 24시간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정말 창조적으로, 소모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용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안 믿는 것 같아서.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이틀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은 일주일로 생각하죠. 그건 우리의 시간이에요. 24시간이 하루기 때문에. 24시간이 하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일을 6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루 이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이렇게 쉬셨구나. 24시간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지구다, 늙은 지구다, 이 말하고 학자들이 측정하는 것은 자기들 시간대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야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시간 안에 매이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24시간을 뛰어넘는 시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1차원이 2차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2차원이 3차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3차원이 4차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4차원이 더 높은 고차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차원 높은 걸.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고차원이 되면 하나님의 고차원 속에서 4차원이 이해가 되고 3차원이 이해가 되고 2차원, 1차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법이 이해가 되는 이유는 무언가 더 큰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법 안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거라고요. 내가 세상의 법에 매이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방탕한다 이건 아니고요. 세상의 법에 매여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살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이 구원을 주지 않는 그 법에 내가 매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법이 나에게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이 땅의 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법을 보니까 이 땅의 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구원해 줌을 알기에 이 땅의 법을 우리가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의 법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나는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해 허덕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을 지키거든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고차원적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걸 보니까 이 법들을 넉넉히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 안에 충만하면 내가 이것들을 능히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에요. 시시하게 째째하게
돈에 매여 건강에 매여 허덕이다가 쩔쩔매다가 천국 앞에 오는 것, 이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만 제가 바라는 하나님 앞에 마음은 뭐냐면 좀 목숨 한번 드려보자고요. 믿으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한번 믿어보자고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당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걸어가지 말고, 어떤 제자반에서 이게 하는데 어떤 제자반, 그럼 목사님 찾으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그 찾으라고 그런 얘기 하십니까? 더 뜨거워지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더 뜨거워.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래서 좀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주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참 성도가 있다, 참 교회가 있다, 참 목사가 있다. 여러분, 수없이 성경에서 참을 말해요. 이건 뭐예요?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가 십자가 달고 있으니 교회지, 이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주님 보실 때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더원 사랑의 교회 모르겠는데 그래 버리면 와, 이건 진짜 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렇다고 세상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 아니라고요. 응답하지 않고 아들이 없어도 여전히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된다고요. 약속 앞에 망할지언정, 약속 앞에 내 건강이 상할지언정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응답이 없어도 참 성도요, 진짜 성도요, 진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진짜 성교회. 왜 이렇게 흥분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월요일날 노회 갔다 와서 그러나. 하여튼 넘어가야 돼요. 7절까지 오늘은 해야 돼요. 5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야, 정말 주님 저는 감사해요. 뭔가 하나의 장소에서 주님이 승리도 주셨고, 주님이 전리품도 주셨고, 주님이 다 모든 걸 주시고 계시는데, 주님의 시간표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왜 주신다 약속하신 아들 안 주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주님 앞에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간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지난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우리 교회도 좀 순장도 좀 안식년을 주면 좋겠다. 한 3년 하면, 한 7년 하면 좀 뭔가 릴렉스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좀 순장 내려놓고 좀 쉼을 통해서 좀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하는데 불만이 들어오고 자꾸 다른 게 들어와요. 근데 이걸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기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 하라고요? 밖으로 한번 나가래요. 뭔가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집사 직분 감당하다가 혹시 이게 찬양팀 막 감당하다 힘들지 않으면 얘기하세요. 네, 좀 쉬게 해드릴게요. 밖으로 나가야죠. 밖으로.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하여튼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다시 뭘 보여주세요? 여러분, 쉬는 것은요, 여행을 다니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쉬는 게 쉼이겠죠. 근데 진짜 그게 쉼일까요? 근데 그렇게 쉬어놓고 한 달 뒤에 돌아왔더니 자, 이제 열심히 하자 했더니 또 하면서 뭐 한숨 짓고 다시 직장에 휴가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고 싶지 않고. 이게 진짜 쉬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오히려 휴식이고 여행이라 말하지만 그게 오히려 휴식이 아니고 쉼이 아닌 거죠. 쉬고 돌아왔으면 더 열심히 뭔가를 내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데 더 쉬고 싶은 거야. 더 오래 이 시간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주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12장에 했던 약속을,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7,000개라고 합니다.
근데 수만 개의 별들이 있죠, 은하계에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불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처음 나와요. 구약 성경이 시작돼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가 처음 나온다고요. 처음 나와요. 처음. 믿으니. 여러분, 믿으니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게 뭐예요? 아들을 줘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뭔가 응답을 줘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오늘 5절에 또 어디로 가셨어요?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거지 응답에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믿음이 더해지겠지, 견고해지겠지, 경험하면 더 많이 내가 주님 사랑하겠지. 천만에요. 자꾸 내 행위로 경험으로 가면요, 여러분 결국 신비주의로 가요. 신비주의로 간다고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돼야 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하면 천국을 봐야 되고, 이런 자꾸 이상한 것들이 신앙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성도들만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열을 따지면 어때요? 방언하는 사람, 천국 본 사람, 그러니까 서열을 매기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목사니까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아닙니까?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으니 믿음 좋겠지. 물론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를 받고 주님의 길을 간다 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내 행위가 된다면, 그게 응답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은 아들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할 때 드디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믿었대요. 뭘요? 말씀을 믿었대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시고. 주님이 내 행위 때문에 의롭게 여기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이 수요 오전 이 시간에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귀해요. 저는 정말 힘을 얻어요.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함께 해주고 시간을 내주고 섬겨주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게 나의 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내가 이걸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했는데 이걸 통해서 나의 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6절에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의로 여기시고, 말씀을 믿는 그 모습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가 의인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본문에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서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 약속을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횃불 사이로 짐승을 쪼개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였어요. 너 나하고 약속했지? 자, 그럼 짐승을 쪼개라. 짐승 쪼갠 다음에 횃불을 통해 지나가게 만들어요. 사람이 그때 사람이 지나간다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짐승을 쪼개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너와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짐승 쪼갠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약속을. 근데 오늘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그렇게 하세요. 짐승을 쪼개 가지고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횃불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 문화는 약속한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건 뭐예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 안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기도가 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내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개척 초기부터 늘 말씀드리는 건 예배가 먼저예요.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섬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내려놓으세요.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전혀 예배자가 되지 않고 나의 섬김으로만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의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만 지금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삶의 예배잖아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12시 10분부터 끝나잖아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삶의 예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삶을 받으신대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의인된 모습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이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다 우리 푸른 초장 아닙니까? 다 푸른 초장 거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철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가 함께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지킨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아들 안 주시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불편하고 여전히 불만이 있고 의심이 일어나고 여전히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말씀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니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 주님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시옵소서. 왜 지팡이 막대기입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양은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양은요 지 갈 길 막 가려고 해요. 그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모세 지팡이 보면 끝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구부러진 게 뭐예요? 어디 가다가 딴 데 가면 양 목을 딱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 낭떠러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눈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럴 때마다 선포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사야 41장 그 말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금은 이 믿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걸어가는 거죠. 말씀 붙잡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의인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든 여러분이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축복 받았다고 막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복은 정말 끝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걸어가면, 믿음 안에 걸어가면 하늘의 복은 계속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부어질 것이고 하늘의 복은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뛰어넘어 민족을 섬기는 거죠. 에게 내가 뭔데? 물론 나를 보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뭔데 화성을 섬겨? 내가 뭔데 수원을 섬겨? 내가 뭔데 용인을 섬겨?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못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을 하기보다는 내게 맡겨진 이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요, 언제나 주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찬양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찬양 부른 후에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 맡기십시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고백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헌신을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지요. 하지만 그 수고가, 그 예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염려, 이런 근심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늘 염려뿐이고
늘 슬픔뿐입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쓰면서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떠나가지 않도록 말씀이 기준되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성령이여 함께 해달라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말씀 안에 위로를 받고 응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쓰러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믿음, 성령 날마다 붙잡으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안에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과 사랑 안에 걸어가게 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들이 없어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그 약속하는 말씀대로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이 없음을 용서하셔서 진짜 믿음, 참 믿음 말씀 안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 안에 경험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 모두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남편을, 말씀으로 아내를, 말씀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이 교회를, 말씀으로 이 부서를, 말씀으로 생명을,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며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리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나를 쳐서 나를 복종케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 안에 위로를 얻으며 이 말씀의 힘을 얻으며 이 말씀의 능력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웃고 울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가 말씀으로부터 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붙들고 신음하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가 끌어가지 않도록, 근심이 끌어가지 않도록,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 끌어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고 싶으니 물질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뛰어넘는 그 연륜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물질과 건강에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평화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하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아들이 필요하고 딸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고 좋은 배우자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이 축복을 잘 관리하며 흘려보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훔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을 믿으며 걸어갈 때 그 성령은 나를 돕는 자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이 교회 이 도시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담대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는,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성도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고백합니다. 난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누구로 인하여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은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고백 믿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언제나 내 안에 계신 것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의지하오니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다시는 그 죄를, 다시는 그 회개를 반복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 결단하며 보혜사 성령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충만히 거하여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또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악한 영의 질서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이여 충만하게 거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 안에 우리가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알며 주님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기도와 양식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와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성령 안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분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며 해결하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바라보며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정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 수많은 아픔이 있고 이 가정 안에 수많은 절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든 맷빌로 내 우리 맷빌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세워지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걸어가며 말씀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인되게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 의인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부부가 회복되며 그 말씀 안에 부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부 안에 악한 영점 타지 못하며 주의 성령과 의인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부부의 관계가 말씀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 회복되게 하시며 사랑 안에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안에 회복되어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만족한 남편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직장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직장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건져주시고 성령으로 건져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귀한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아버지 믿음을 약속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명한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유명한 정정한 자녀들을 하나님 걸어가도록 하나님 걸어가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령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소서.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과 젖고 심한 기뻐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자유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배전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과 주님과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능과 은혜 주님의 하나님과 주님과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건하는 구역케 놀라운 시간 하는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드림 새벽클럽 중보기도 훈련생 다락방 성장반 과정의 1:1 양육 주일 제자반 순장반 임직자 훈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세우시며 길라잡이 성경을 통해 말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운영위, 순장, 부장, 모든 섬김이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순장님들의 섬김을 통해 순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순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순장들이 힘을 얻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 사랑의 계란 나눔을 통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서천과 용인, 화성과 수원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을 살면서 유연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교회 안에 5가지 기도 제목,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주차장 하나님께서 넉넉한 곳들을 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차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좋은 땅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예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점프해서 무언가를 준비할 게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들이 단계별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삶을 감당할 때 한 사람을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모두들이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사랑하셔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향하여 가려고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자격자들에게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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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 화면을 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를 비롯한 모든 재앙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복음의 확장성이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8월 16일에서 22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여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캄보디아 땅 가운데 녹여내고 퍼지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무슬림은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욕주의를 강조하며 행위주의적 관점을 바라보는 무슬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며 인간이 생각보다 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생각보다 날 더 크게 사랑하심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홍선희 집사님 얼마 전에 이제 카톡이 왔는데 네덜란드 잘 도착해서 교회도 등록하시고 지금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그들의 자녀 우리 예은이 뇌전증의 완치를 위해 하은이 파파증후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문의리 집사님의 장남 믿음이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에 학교생활 잘 적응하도록 우리 오영애 집사님의 장남 상욱이 다한증과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의 완치를 위해서
김세영 성도님의 무릎 통증, 김경아 B 집사님의 목 디스크 치료와 팔꿈치와 다리 저림과 완전한 회복을 위해 장은선 집사님의 소양증, 나고은 집사님의 손가락 근육, 권지혜 집사님의 신경성형 수술, 시술 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순자 집사님 대상포진과 그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의 완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 근육 수술 회복을 위해 한지연 집사님의 부친 한성재 장로님 좌측 무릎 연골 수술한 부분, 또 홍성표 성도님과 김은신 성도님 대장암과 위암 완치와 건강을 위해 남은국 집사님의 부친 남성현님 교통사고 후유증 없도록, 정수현 집사님의 부친 정양삼 집사님 치매 회복을 위해, 또 엄지연 집사님의 부친 엄종갑 집사님 신부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아이들과 또 우리 장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독감 치료받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깨끗이 낫도록 성령께서 치료해 달라고, 또 여러분 연약한 곳이 있다면 이 시간 손을 올리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한 이 부분을 성령 안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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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귀한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아이들 또한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지만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그 사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아갑니다. 남은 시간도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많은 이웃들에게, 도시와 나라와 민족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며 믿음을 선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감으로 정말 몸이 아파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치유하시고, 먹는 약들이, 다니는 병원들이 연약한 곳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약에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 붙드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네, 자유롭게 인사하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